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가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봤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뜻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신명기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광야에 왔을 때 이제 그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와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이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의 삶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같은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저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덜랑거린다고 하나님은 과연 기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봐라. 오늘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또 그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어져 나가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장 1절의 말씀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오늘 이 말씀대로 그냥 문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조건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오늘날 이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간다. 그것은 내 마음 속에 세상의 어둠에 속한 영들을 다 물리치고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또 다시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할 수 있다. 이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그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교회만 들락거리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내 자신의 믿음을 오늘 이 순간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죽었습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 비대면으로 인해서 신앙이 자꾸 더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고 있죠. 믿음이 식어간다 그래야 돼요. 심지어는 이제 교회 가는 것도 귀찮고 하나님의 말씀 그냥 비대면 예배 시간에 빈듯이 누워서 그 말씀 귀로 듣기만 하면 자기는 예배 끝났다고 생각하죠. 이러한 생각과 세상에 빠져서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쳐놓고 있는 그러한 신앙, 하나님은 세상과 원수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했는가, 그 자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대상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면 정말 이 부활절 날에 은혜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 광야 길은 내 마음에 악한 것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오시는 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길이든지, 아니면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길이든지, 이 과정의 길을 분명히 다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길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에 말한 것처럼 가나안 땅, 내 마음에 기쁘고 즐거운 그 땅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이 광야의 길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광야라는 것은 풀도 제대로 나지 않고 먹을 물도 없고 허허들판이죠. 거기에는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안 됩니다. 거기에서 살려고 아무리 발부둥 쳐도 거기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광야의 길을 걷게 된 것은 내가 저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제 애굽 땅에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지금 훈련의 장소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의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지 않으려고 좀 편한 대로 세상 좋아하는 대로 다 그쪽으로 가버리면 하나님의 훈련은 그걸로서 여러분들은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 속에서 아무리 발부둥 치고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하면서 돈 못 얻으려고 하니까 안 못하시죠.
거기에 돈 못 가지면 돈 따라가지 하나님 따라갑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 못 따라가게 하지요. 돈 따라가려고 하니까 돈 못 따라가게 하지요. 또 내가 나름대로는 노력해서 재물을 좀 모으려고 했지만 그것도 돌이켜보면 모아지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광야 땅에서,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주저앉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살려고 하지요. 이 광야의 길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고난만 나에게 돌아오는 길이 광야의 길입니다. 이 광야의 길을 빨리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 머리 쓰고 자기의 지혜로 무언가 해보려고 발버둥 쳐봐야 그것은 세월만 지나갈 뿐이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주의 종이 공부를 조금 하다가 세상에 다시 빠져서 내 돈 좀 벌어놓고 다시 공부할게요. 마음대로 하세요. 세상 가서 3년, 5년 지나서 돈을 벌었는데 그 후에 저하고 만나서 물었습니다. 많이 못 안 오셨겠네. 하루에 일당이, 그 사람은 특이한 그 기사라서 30만원, 40만원 일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일날도 예배 드리려 갈 여가 없이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돈을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서 만나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벌어놓은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만큼 벌었는데 왜 없어요? 이상하게 없어요. 광야의 길을 가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이 뭐예요? 세상 유혹에 빠져서 내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을 따라 살다 보니까 남는 게 없고 결국 허생 세월만 보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생각해봐라.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삶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이 고난의 삶이었는가, 아니면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한 삶이었는가 한번 돌이켜봐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결국 내 교만을 꺾으시려고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내가 빨리 낮아질 때 이 과정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있는 사단 마귀는 나를 자꾸 부딪혀서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를 잘난 척 교만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광야의 길을, 보름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걸렸다는 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고집 피우고 있다 보면 시간만, 세월만 흘러갈 뿐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것이 기쁨의 시간입니까?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 마음까지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을 알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고난의 길, 내가 내 나름대로 잘난 척하고 내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 삶이 전부 풍지박산이 나가 있던 이 삶은 결국 하나님이 나의 교만한 것을 낮추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이 마음이 세상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 따라가느냐,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광야길, 여러분들은 그 고난의 길을 걸을 때 속으로 원망도 하고 많이 탄식도 했을 겁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왜 그럴까? 너무나 혼자 외로운 존재같이 보였지만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 외로운 길, 고난의 길을 걷고 있지만 거기에 지금 내 주변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지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내 마음의 생각을 다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3절에 나오시죠. 3절에 있지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은 옆에 안 계신 것 같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래도 이기고 훈련받고 잡다한 병에 걸리지 않고 나름대로 이 길을 왔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길, 훈련의 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 그 마음을 알려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모르시고 늘 나는 혼자 외로운 존재 같죠? 아니, 심지어 내가 외로움에 뚫면서 눈물을 흘리며 잠잘 때도 하나님도 옆에 앉아서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를 위하여 울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 깊이 사람이 알아주는 줄 압니까? 사람은 내 마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외로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나와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훈련을 하는 것은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삶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영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너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너희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처럼 돈이 있어야 산다, 먹을 것이 있어야 산다, 그런 세상적 삶으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너희들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4절에 말씀하시지요. 40년 동안에 너 고난의 삶 속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이 말씀 자체는 너희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아무 탈 없이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프지 않으면 감사한 줄 모르지요. 아팠다가 죽을 병에 들려가지고 기도해서 겨우 나서면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왜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아프다가 나은 것이 감사합니까? 아예 안 아픈 것이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아프지 않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이끌어주신 그것을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깨닫고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봐서 말이지만 말 안 들을 때 미워서 때립니까? 잘못된 것을 때려서 이제 어머니의 가르침에 그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기 위해서 매를 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세상적 잘못된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잠깐 보면은 이 육신은 벗어두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광야에 내어놓고 우리에게 여러 모습으로 훈련을 시켰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힘들었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에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봤으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꼭 방랑자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헤매이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예수를 믿어라. 6절에 말씀하신 것이죠. 거기에 대한 대가가 7절에서부터 10절까지가 그 대가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시내에 분천과 샘이 솟는다. 물이 풍성하다. 사람이 살아가는 첫째 조건이 물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밀보리 먹는 것. 8절에 넉넉하게 주시고 9절에 먹을 것이 없이 모자람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그 땅에서는 뭐든지 건드리면 돌도 건드리면 철이 되고 산에서 구리를 그냥 캐고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우리는 찬송한다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40년 길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길이 우리가 통과해야 될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을 통과를 해야 돼요. 내가 빨리 순종하면 빨리 맞춰지는 것이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만큼 세월이 길게 늘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닫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빨리 순종해서 빨리 고난의 길을 끝나는 것이 지혜로운 자지요.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가면서도 거기에서도 말을 깨닫지 못하고 말 듣지 않아서 세월이 늙어 흰머리가 날 때까지 그냥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광야의 길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제시한 모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신앙이라는 중간에 그 매체가 있기 때문에 신앙을 통해서 나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도 그 신앙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고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 모든 것을 보시고 16절에 보면은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교만을 다 버리게 하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 자꾸 세상에 유혹되어서 세상의 것이 다인 줄 알고 얼마나 방황하고 헤맸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죠. 자기의 풍족한 삶 다 버리고 고난의 길을 와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고난에 처할 줄도 알면서 일체의 그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제발 세상 돈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일하라 하면 일하고 돈 벌으라 하면 돈 벌고 하나님께서 말씀 보라 하거든 말씀 보고.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후면 끝납니다. 이제 영원히 살아야 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는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오늘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몇 번이고 되뇌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